지난주일 우리가 에스더서를 했습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이 금주에는 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에 맞춰서 하는 개설식으로 쭉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욥기 자체가 원문이 파손된 것이 많아서 본문을 바르게 우리가 파악하는 데 어려운 면도 있겠고, 또 우리 번역이 매우 불충분하고 또 부족해서 그 번역으로 인하여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서 우선 깊은 자리에서 그거 파고 들어가는 면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놔두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찾기에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욥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동안에 42장이기 때문에 6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에게 맞게끔 하느냐 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이 기간에 이 욥기를 잘 읽어서 그 안에 무슨 말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성장하는 데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봐서 지금까지 하던 개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84년의 3월 달에 제가 욥이 고난이라 그래가지고 5차례에 거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하는 개설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됩니다. 보니까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녹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것, 이것을 오늘 여기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제1회와 그 다음에 3, 4, 5, 이것은 녹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서 개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녹음으로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듣다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혹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용할 양식, 이것을 같이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해서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3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요즘 우리도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순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돼서 양쪽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을 하고 욥의 고난 두 번째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7장씩 취급하고자 합니다. 한 주에 7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거 취급하겠는가, 그것이 저희에게 부과된 숙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7장의 내용을 가장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대한 숙제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한 절을 가지고 또한 경우에다가 쓰는 낱말 하나를 가지고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되지 나가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7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욥기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읽어서 거기 이건 도대체 여기 이 말씀하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 여기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 낱말이 이거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것을 많이 읽어서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풀려서 이번 이 기회에 약 한 달 42일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한 달여 그만큼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욥기에다 좀 주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욥기를 자기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욥이 고난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극시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서곡, 본곡, 종곡의 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서곡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 즉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곡입니다. 본곡은 3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종곡은 42장 7절에서부터 끝까지, 즉 17절까지가 됩니다. 서곡과 종곡은 주로 산문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기 전체의 틀의 역할을 합니다. 1장과 2장이 서곡이 되는데 이것은 3장 이하의 본곡으로 독자를 이끌어 가는 것이 되며, 종곡은 즉 다시 말하면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것이 전체의 결말을 여기에서 맺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빠진 것이 어느 거죠? 본론이 되겠죠. 본곡이 되는데, 이것은 서곡과 종곡이 산문으로 씌어진 데 대하여 이것은 주로 시문으로 씌어졌습니다. 시로서 씌어져 있고, 이것이 욥기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곡에서 전대미문이,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고난에 직면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한 자세로 이 고난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요, 고난의 문제마저도 넘어서는 데까지 가서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인생 자체, 실상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제 나가서 인생의 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고의 빛을 발하는 욥기의 중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42장 6절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본론이 되는 본곡은 매우 장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안에는 어려운 구절이 많고 내용이 아주 깊은 것이 많은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자세로서, 철두철미한 자세로서 다루어가지고 마지막에 고난을 넘어서서 인생의 실상, 인생 자체까지 드러내는 이런 데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하면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여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하고 살펴보는 그런 기회도 특강 또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용할 양식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핵이 되는 것은 파악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세부에 이렇게 걸쳐서 보기라면은 지금도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랬는데, 평생을 이 욥기 연구에 바친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의자들도 어렵고, 그리고 원본이 파송되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이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요 근래 공부한 데서는 미가서에서 보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하고 그 안에 깊은 것 세 부분 보자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 우리 이 땅에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살기에 필요한 점은 마음만 열고 알고자 힘쓴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가의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읽어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불가의 책이라 하는 단계는 넘어서서 우리가 이 안에 중요한 그러한 자리는 자기 책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나라의 위대한 전도자인 우찌무라 간소, 우리말로는 내총감사이라 그럽니다만은 일본식으로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것이 요즘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찌무라 간소는 이 욥기 1장에서부터 20장과 그 다음에 뛰어가지고
38장에서부터 42장 이것을 매주 21회에 걸쳐서 한 번에 1시간여의 강연을 가지고 이것을 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20년 10월 10일 주일날 일기입니다. 쾌청 아침 강연회 대단한 성회였다. 빈 좌석은 하나도 없었고 서서 듣는 자도 많았다. 아마도 8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1920년이니까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회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100명 정도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0년대요. 일본 전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요. 교회는 정말 적은 숫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마도 8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니까 이건 그때 당시 놀랄만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욥기 중심의 계시 제19장 25절을 강연했다.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강연이 끝난 다음 현기증의 증세가 있어서 저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와 그 자리에 누웠다. 이러한 일은 강연회를 연 이래 처음이다. 10월 11일 월요일 현기증이 아직 가시지 않아 머리를 식히고 종일 누워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시중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욥기 제19장을 강술하고 이만한 일을 당하는 것쯤은 당연하다. 병석에 누울 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욥기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욥기란 이렇게 심각한 책인 것입니다. 또 우찌무라 책을 여러분들에게 저로 소개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찌무라 책을 읽으면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알아서 지금 누웠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친 다음에 남는 거는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밑에 다 들어가요.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제가 뭐 압니까 하고 겸손한데 그 다음에 그분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내세우는데 실제는 그분은 어디 간지 없고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야,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 사람 죽는 순간까지 큰 소리 쳤거든요. 지금 죽어도 좋다. 그 항상 하는 것이지만 지금 죽어도 좋다. 또한 더 오래 살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해도 좋다. 이런 데서부터 쭉 시작하면서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물은 다 가하다 말이에요. 지금 우주의 완성을 기원하노라. 죽는 마지막 손 거두는 순간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죽었는데요. 그분의 그 안에 예수님이 항상 드러나고 그분이 뒤에 들어간다는 그분의 삶이 자기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욥기 강해, 욥기 연구는 매우 저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마를 끼쳤습니다. 역시 이웃나라의 저명한 욥기 연구가인 아사노 중이치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건 아주 학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연구대가고 욥기에 대해서 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욥기 강해를 읽고서 감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욥기에 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말로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책을 한번 읽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서곡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곡은 몇 장과 몇 장이라 그랬죠? 1장과 2장입니다. 여기에는 경건한 순환자, 고난을 받는 자 욥이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서곡은 어떻게 해서 만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욥기라고 할 때는 욥기의 본곡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의 본곡이 그 시로 되어 있는 그 본곡이 나오게 되었느냐. 도대체 욥기의 그 본곡이 3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나오게 된 이유를 줄거리로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욥이 행복과 경건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2절에는 욥의 고난이 왜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동기인데, 천상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부터 1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22절은 욥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이 고난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는 하늘에 있어서의 두 번째 내기. 내기는 누구와 누구의 내기죠? 하나님과 사단. 우리들이 보통 여기에 국민학교 아이들이 뭐 딱지를 하다가 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요. 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내기를 한다는 것 할 때는 이 내기가 얼마나 내용이 심각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이거보다 큰 내기는 없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 있어서의 두 번째의 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부터 10절 욥이 득병, 질병과 그 저희 유혹에 대하여 의연했던 욥에 대한 삶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곡의 마지막으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13절에는 친구들이 방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방문에 의하여 이제 서곡의 산문의 이야기는 본곡 3장이 시의 형태의 문으로 이제 인도되게 됩니다. 크게 내용을 좀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뭐라 그랬죠 제가? 행복과 경건. 네, 욥이 행복과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욥이 실제 인물이냐 또는 문학 작품 안에서 나온 하나의 허구의 인물이냐 상상한 인물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문학을 쓰기 위한 주인공으로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인물로 믿고 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우리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욥기에서 얻는 유익함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옛적에 우수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수가 어디냐 하는 것도 지금 확실한 곳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틴 북동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동쪽에 있는 아라비니 땅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창세기 10장 23절 22장 21절을 거기에 근거로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것은 팔레스틴 남동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었던 저쪽이었던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욥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서구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다만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바울의 주장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욥의 인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순전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정직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보세요. 순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요약하면
신앙적으로 나무릴 곳이 없었다. 그런 인물이었다. 또 순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삶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니까 도덕적으로도 나무릴 곳이 없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었던 이 욥은 또한 이 세상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자리에서의 행복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었죠. 아들이 몇 명이십니까? 아들이 7명입니다. 딸이 3명입니다. 다 합하면 10명입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충족한 숫자를 말합니다. 7이란 완전 숫자죠. 3이란 것도 하늘의 숫자죠. 이런 숫자들 다 보게 되면 참 이런 숫자도 이렇게 잘 맞다시피 여기에서는 매우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관점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5사람을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남자 3, 딸 2이라든가 이렇게 5명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물어보면요 남자 2, 딸 1 이것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 얼마 있다가 2이요 딸 1, 아들 1 이렇게 좋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뭔가 말이에요 하나면 제일 좋다 그래요. 조금 더 있으면요 하나도 없는 것이 제일 좋다 할런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 불란서에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는 많을수록 좋을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이렇게 해서 10명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는 자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도 많았어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사막 지방에 있어서는 뭐가 재산이었는가 하면 가축들이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가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요 양이 몇 마리죠? 7,000마리입니다. 약대가 3,000입니다. 소가 500열이라 그랬습니다. 암나귀가 몇이죠? 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종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데모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종들이 다 이 재산이에요. 재산이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는 그와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것이 사람이 다 갖춰지긴 참 힘들어요. 재물이 갖춰지면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좋으면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행복 안에 있으면서도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이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욥의 경우에서는요 갖고 싶은 것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부른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또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힘써 부른 그러한 인물이 욥이었다. 그러니까 참 어느 모로나 나무릴 데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아들이 7명인데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은 번갈아 가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할 때 다 모이고 물론 욥도 거기 가고 그리고 또 딸이 몇이죠? 딸이 3인데 딸 셋도 여기에 다 불러서 함께 즐기고 가족이 화목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그저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욥의 지도 아래 자녀들이 다 화목하고 단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가정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에서 욥은 말이야 오만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이렇게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을 여기에 보기다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영혼을 염려해 가지고요 은행에 어디 실수를 해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요 혹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해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죄까지 이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그러한 죄를 속하기 이하해서 그는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들들 하나하나의 몫으로서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부가 충족을 했고 아이들도 많았고 그가 내린 집안에서의 말은 그대로 모든 가족들이 다 잘 지켜서 가문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좋은 가문으로 이어져 갔고 집안의 질서 모든 점이 다 충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마저도 충족했다. 결국 마지막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욥이 마지막에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마지막에 승리했는데 이러한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일 그의 그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끝내 승리한 것은 평상시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범한 소외,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꾸준한 삶이 일단 유사시의 승리로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은 이 욥에게서 지금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비단 욥이 시대에 한정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어느 시대에도 다 해당되고 신약 시대에도 해당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지 더욱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서 과연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욥이 훌륭함, 욥이 완전함, 물론 욥이 완전함이라 하는 것은 구약의 표준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완전했다고 하면 그 완전한 것이 모든 면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면 욥에게 이런 고난도 안 왔을 것이에요. 사실 욥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욥을 이기게 하여 가지고 인생이 참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밝혀줘서 뭇 사람들에게 우리까지 포함한 부활의 아침까지의 뭇 사람들에게 큰 진리를 밝혀주는 것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한면요 욥을요 더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재앙이 그에게 엄습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일반적인 자리에서 그건 재앙이요 이렇게 되지만 욥이 고난은 결국 큰 자리에서 보면은 욥 자신에게는 물론이고요 또한 욥 이외의 모든 인류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 고난이요 재앙입니다마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상의 무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5절까지 해서 지상의 무대는 사라지고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천상의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임하는 이 고난이 여기에서 보게 하면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지금 욥이 고난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원인이라든가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고 어디에서 실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실현이 되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욥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감추인 사실이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 현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모스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정하여진 것이 여기에서 실현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진정한 원인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신 일 욥이나 욥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찾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욥이 고난의 원인은요 욥에게 있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전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누구가의
논쟁에서 이것이 시작되죠? 사탄과의 논쟁에서 시작이 되고, 무대는 지금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앞에 많은 수의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일찍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자인데 하나님을 닮은 자라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시편 29편 1절 이와 같은 것으로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기가 씌워지던 당시의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씌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명을 받고 파견되어서 일하는 자들이 이 지금 천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천사인데 이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언제 우리들이 다시 따로 한번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기다면은 사탄은 아직까지도 후기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탄은 아직 아닙니다. 독자의 뜻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사탄을 본다고 하면은 사탄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예수님 당시에 말하던 그런 사탄은 아닙니다. 아직 이건 훨씬 더 전에 욥기 시대의 그때 사람들이 눈에 비친 사탄인데 여기에도 벌써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적대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대해서 적대하는 자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사랑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라는 것이 욥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 처음부터 이러한 존재가 있었을 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처음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한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계급에 있었던 제일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한 것이 이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귀한 능력이 부여되었는데 그 귀한 능력을 악용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왜 사단을 말이요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그대로 놔두는가, 이런 것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이요 그 넓고 그 깊은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 한번 천문학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거 더 느낍니다만 참 이 우리 지구란 게 정말 너무 적은 건데요. 그 천문학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보면 하늘의 전체들 이거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많지 않아요? 별이 먼지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별이 먼지 같은데 그러한 안에서의 우리들이 이 지구, 그 안에서의 또 우리 지구 안에서의 인간 이렇게 이제 놓고 볼 때 우리의 생각이 그 큰 것 이거 다 이제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뜻 안에서 어느 기간 동안이요.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천국을 완성하고 우주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것은 우리들은 알 수 없고 어느 기간 동안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죠? 계시록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만 그 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요. 사탄이 활동, 잘못하여서 하는 그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값진 진리를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또 값진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단련시키는 것만은 사실인 줄로 압니다.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설사 선에 반항하는 악조차도 사탄조차도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선용하신다든가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나쁘게 해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여기 사탄이거든. 대적자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선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나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이지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인간을 나쁘게 말하고요. 인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하여간 그저 나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게 이게 사탄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유한한 무력한 존재인데 이러한 양대 지배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지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 쪽에서 주장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거냐 사탄 쪽에서 주장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건가 이런 싸움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안에서요 고난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 머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욥기가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하나의 대표적인 일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저 사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 이 문제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탄은요 지상을 두루 다니면서 뭐를 했느냐 인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좋게 말하자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자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자는 거 두루 다니면서요 인간에게 있는 숨은 죄를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께 송사하고자고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상을 이것저것 다녔다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찾아서 돌아다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서로 헐뜯는 자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욥의 경건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에 대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거든요. 욥이 경건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 대해서 사탄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립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의 내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말씀 걸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었습니다. 누가 1장 8절 한번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었느냐 사탄을 격파하시기 위해서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면에 보게 되면 사탄을 격파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 때문에 간방해요. 사탄을 멸절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안타깝게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사실 더 순식간에 없애서 우주가 완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절을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비방자의 비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욥에 대해서 신뢰의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요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신랄하여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해자들이 대체로 봅니다. 간단하지만 1장 9절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한 이 말은 인간의 급소를 지른 말이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급소를 조준하여서 내리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인물이 구약적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인 욥을 붙잡고 과연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또한 욥이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에 이기적인 분자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조금도 있지 않는가 정말 있지 않는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입증하여야 된다. 그것이 입증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승복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는 것이 됩니다. 욥은 과연 까닭이 없이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고로 믿고 있는가를 지금 따지고 나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대 사탄과의 대결에 아주 적합한 엄숙한 문제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욥기가. 그러니까 이러하게 엄숙한 근본적인 문제를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기를 어떤 의미에서 안 할 수 없는 이 내기를 해야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 이러한 면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요것이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사탄이 말하는 것과 대결하여서 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욥기의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왜 그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욥이 훌륭하기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행복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고 그런 까닭이 있어서 그저 욥은 말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이요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러한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경건이라는 것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는 정도일 것이니 결국 요즘 극단적인 말을 말하면 뭐 장사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밖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안은 그게 계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한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욥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안에는 계속 되지만 끝내는 결국 그것을 멈추게 되는 장사의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경건도 아닌 것이 되는데 이건 정말 엄숙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사탄은 여러 문제를 탁 집어가지고 냈으니 사탄의 그 지혜라 그럴까 간지라 그럴까 그건 대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기를 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신앙의 동기요 목적이요 경건이 목적이요 동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내기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아신다 하지만 지금 사탄과 이렇게 내기가 된다고 하면 여기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때 그렇다고 증명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어진 일체, 욥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행복된 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 이거 다 송두리째 제거를 시키는 데서 많이 비로소 그것이 판명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지 하여서 사탄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전 소유물을 다 쳐달라. 사탄은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객관적으로 그거 증명시키자고 하면 그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말로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까지 할 거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자, 누가 12절 한번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을 절대 차원에서 지금 신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욥을요, 절대적인 차원에서 신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신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명예는요, 실로 절대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욥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 한 내기에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욥의 명예는 실로 절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야, 우리 좀 다른 안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놓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예수님의 명예를 다 걸고요, 사탄과 과연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떤가 스스로 반성해 볼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의 목적의 자리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걸린 것이 바로 욥이 고난입니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욥이 고난입니다. 인류에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에게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걸린 욥이 고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관계되는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내어줄 만큼 인간의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만큼 그런 문제가 걸린 그런 문제가 이게 욥이 고난의 문제다. 욥이 고난이 그러니까 전대미문이 고난이었다이지 말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욥의 명예, 욥의 인문은 너무나 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좀 무슨 방법을 가지고 그래도요, 욥에게 말입니다, 꿈으로 알려주든 또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든 욥에게 귀뜸이라도 해준다면요, 귀뜸이라도 해준다면 욥이 참 씩씩하게 그러니까 이겨나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말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욥은 말이요, 이 끔찍한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아무것도 몰라야 이게 내기가 되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소유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죠? 사탄에게 줬습니다. 일체의 권한을 이임받은 사탄은 의기양양하여서 자기의 보는 현재에서 볼 때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요, 그렇게만 하면은 욥이 뭐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이제 반항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탄은 의기양양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자 욥에게로 지금 향한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욥은 사탄이 총동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면서 내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기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내기 중에서 최대의 내기는 이것 이상의 최대의 내기는 어느 내기인가 하면요. 어느 내기인가 하면 어느 내기예요. 내기 중에서 최대의 내기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게 최대의 내기죠. 그때도 내기 이상은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인 이상.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기를 내놓고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주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말입니다. 욥의 고난의 제3으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욥의 주제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이어져 가지고 욥의 고난 제3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4호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 2의 그 앞단계는 어디서부터 오겠죠? 1에서부터 오겠죠? 이것은 다 이번 주일이요. 여러분들이 제입을 가지고 잘 보고 이게 지금 2가 있다 그러면요. 2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거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바탕 위에서요. 개론적인 것은 그렇게 한 것을 바탕 위에서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요. 하루에 몇 장? 7장. 이것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희 노력과 합치돼 가지고서요. 여기서 잘 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결과는 욥기를 이해함으로써 뭐가 돼야 되는가 말이요. 내게서 사탄이 거꾸로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탄을 거꾸로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욥기 어렵기 때문에 욥기를 읽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저 42일 동안에 욥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여기서 마련할 수가 있다 하면 이건 매우 큰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힘만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이 좋은 날 우리들이 지체들 다 한데 모여주시고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느 곳이었던 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이제 에스더도 끝나고 욥기로 들어가게 되어서 욥의 개설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욥기는 그 문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42장이나 되는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개론적인 것, 지금까지 말씀한 개설적인 것은 전에 테이프로 되어 있던 것으로서 1에서부터 5까지의 욥이 고난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오늘 거기에서 빠졌던 것, 제 두 번째 것을 우리가 같이 여기서 다시 살폈는데 이것을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42장 되는 특히 본곡에 있어서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이 내용을 이번 기회에 잘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뜻을 바르게 그래도 깊게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다섯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서 이 좋은 성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과가 매우 좋아서 이 욥기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여서 욥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욥에게는 만고의 좋은 축복이 내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욥이 우리들과 친근한 책이 되고 그 안에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태에서 이 마지막 세대를 당한 그러한 세태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이러한 안에서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욥의 고난에 관한 내용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많았습니다만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욥이 믿겠는가 하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이러한 날카로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험할 수 있는데 욥을 사탄에게 내맡긴 것과 같이 이 안에서 깊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어찌 까닭이 없이 믿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탄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송사를 능히 다 물리치고 우리들 자신이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믿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잘 드러나고 승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좋은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러한 진리가 바탕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데 역할할 수 있는 등불들이 되어서 일주일에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욥기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배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